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52장입니다. 잠언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좋아요. 정말 더운 여름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에어컨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친구들 슈퍼 히어로, 영웅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누가 생각나나요? 세상을 구한 영웅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대표적으로 마블 회사 주인공들, 바로 그 슈퍼 히어로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마블 정말 좋아하는데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악당으로부터 구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영화나 만화 속에 나오는 만들어진 가짜 영웅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블 아이언맨처럼 캡틴 아메리카처럼 그런 힘은 없지만 이렇게 전도사님이 영웅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다시 읽고 싶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글자만 가나다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글을 이해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면 재밌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대충 본다면 누군가가 희생당한 그런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전도사님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세상을 구한 영웅, 그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영웅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영웅을 내 종,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종을 세상을 구할 수 있게 딱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름답지도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5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아이언맨 같은 영웅을 보면,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방패 얼마나 멋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영웅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 외모를, 그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하네요. 아무도 그 영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영웅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사람을 벌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마저 싫어하는 그 영웅은 어떤 것을,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할까요? 먼저 그 영웅은 사람들이 잘못한 그런 죄, 그 죄로부터 구한 영웅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괴물, 악당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슬슬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그 영웅이 누군지 감이 오지 않나요? 네, 한번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사람들 대신 그 죄값을 치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웅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그 영웅이 겪은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 진정한 영웅,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가 아닌 그 진정한 성경 속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우리 친구들 눈치챘겠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정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괜찮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통받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은 고난을 우리가 딱 마주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깨달아야 돼요.
내 죄가 뭐 조그만한 죄, 큰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세상의 죄는 그런 형벌들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죄를 지면 뭐 감옥 몇 년, 뭐 이런 죄를 지면 벌금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죄와 큰 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본다면 똑같은 죄이고 똑같이 큰 죄예요. 우리는 똑같이 지옥에 가야 할 만한 죄인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심지어 우리의 죄는 내가 조그마한 거짓말, 내가 조그마한 친구 걸 뭐 몰래 훔쳐서 썼어. 그런 조그마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크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엄청난 거 아닐까요?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자녀이고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진정한 히어로, 슈퍼 히어로, 영웅이신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